몇 주 전부터 우리 수요기도회 때 찬양하는 구역 찬송을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구역 찬송도 아마 오늘 오후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 사진만 올라가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데 그냥 사진만 올라가니까 아쉽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용량이 올라가면 또 안 돼서 사진만 올립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이 난파가 되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딱 한 사람만 살아서 무인도에 표류돼서 살았다 그러죠.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죽는데 나만 산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그러죠. 그 무인도에 혼자 있으니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거기다 옷을 찢어서 걸고, 혹시 저 멀리 수평선 끝에 배라도 지나가면 자기가 이 무인도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나무 가지에 옷을 걸어놓고 계속 흔들었다 그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할 일이란 그거밖에 없죠. 지나가는 배가 자기를 발견해서 구출해 주기를 원해서 계속 흔들었습니다. 몇 날을 해도 몇 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오게 됩니다. 이러다간 얼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더 추워지니까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씨를 만들어서 장작을 피워서 밤에 잠을 자곤 했어요. 근데 자다가 불씨가 바람에 튀어가지고 몇 날 동안 만들어 놓은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움막이 다 타버리고 그냥 아주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멀리 봐도 수평선 끝에는 지나는 배가 없고 하나님께 원망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그 배가 가라앉고 죽을 때 나도 죽게 해주시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고통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추운 겨울을 이제 내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냥 고문이란 고문은 다 죽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감에서 그런 절망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움막을 짓고 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 또 불이 몇 번씩이나 나서 태워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엉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조용한 무인도에, 파도 소리밖에 없는 무인도에 잠결인데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쳐다봤더니 밤새 그 불씨가 움막을 태웠는데 이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나던 배가 그 연기를 보고 이상하다, 저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인데 왜 연기가 오르나 해서 배를 대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분이 깨달았다 그러죠. 이 불씨를 가지고 며칠 동안 지었던 움막이 탄 걸 가지고 원망했는데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섭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운명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운명이란 말과 섭리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운명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운명이야. 그건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을 겪을 때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또 그 형제들이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겠어요? 그 악한 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했겠죠.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악한 일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에 넣는다. 그건 좀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까지도 만지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경의 일 가운데도, 역경의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도 그 상황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평면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손길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 걸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많은 화가들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그릴 때 그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자굴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은 두려워서 사자들을 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딜 보고 있는가 하면 굴 밖을 봐요. 위를 봅니다. 보통 그 당시 굴이 땅속에 있어요. 그 땅에서 못 나가는 겁니다. 뭐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봅니다. 그 위를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뭘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만 보면은 그 상황을 못 벗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만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 구소련의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일거리를 만들고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노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 노역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잔인한 노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벽돌 쌓기랍니다. 벽돌 쌓기.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다. 뭐 그건 마땅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잔인한가 하면 일정하게 벽돌을 쌓고 난 다음에 또 그 벽돌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그 벽돌을 쌓아요. 그 벽돌을 쌓을 이유가 없는데 이 수감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며칠을 쌓고 또 무너뜨리고 벽돌을 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야 질린답니다. 이게 뭐 이걸 뭐 벽돌을 쌓고 의미가 있거나 이게 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이 벽돌 쌓다 무너뜨리고 벽돌 쌓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평생 그냥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벽돌 쌓다가 무너뜨리는 그게 아주 질려서 죽는다. 질려서.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환난 만날 때 그 환난의 의미가 뭔가 내가 만나는 어려움의 의미가 뭔가를 발견하는 것과 그 의미를 모르는 것과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강도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일본이 원전이 터져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런 일들이 예전에 왕왕 있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우셨지만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있죠. 미나마타병.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다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나마타병에 걸린 물고기를 먹으면 아프다 병에 걸려요. 아프다 병. 그래서 이따이 병이라고 그러죠. 이따이 병.
그 환경오염 걸린 그 물고기를 먹으면 고통스러워서 이따이 한답니다. 그 아프다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물고기가 다 미나바타병에 걸렸으니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대로 물고기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잡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정부에다가 또 팔고 그래서 살긴 사는데 이 어부들의 의미가 점점 상실됐어요. 우리가 잡는 고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고기예요. 그걸 딱 걷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버무려서 폐기를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고기예요. 우리가 돈벌이는 되지만 이게 먹을 수 없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으면 돈은 되지만 점점 전업을 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환경 오염이 된 마을에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또 우리 삶의 자리가 힘겨워도 이게 의미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도 이거는 가치가 없죠. 아주 힘겨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손길에서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 이겨낼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도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잘못해서 겪는 일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무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버무려서 순경이나 역경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죠.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길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광야길에 내몰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430년 세월을 살다가 요셉 이후로 그 긴 세월 살다가 광야로 내몰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그냥 바닷길로 지중해 연변 그 바닷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돌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돌게 했을까요? 첫째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한 적들이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바닷가길이 있습니다. 보통 내륙 지역에는 산이 있고 척박하지만 바닷가길은 평평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 브레셋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갔다가는 브레셋의 공격을 받고 많이 죽고 또 원망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셔서 그리고 다 도로 애굽 땅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블레셋을 뭘 물리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고 시내산에서 동쪽으로 갔다 또 한 바퀴 돌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 그래도 몇 달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려 40년 동안 그 긴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섭리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해서 일부러 고생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으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노예 근성. 그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근성부터 뼛속까지 있는 근성부터 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텔레비전 보니까요. 그 길거리에 있는 분들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식히고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면서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방송국에서 그걸 디자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공간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 못 살아요. 밖에서 노숙하면서 신문지 덮고 살던 사람이 깨끗한 환경이 힘든 겁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4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와요. 다바르. 광야라는 미드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와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나왔다.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달빛이 없을 때는 움직이기가 힘든 캄캄한 곳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조용할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오직 의지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하죠. 불기둥이 뜰 때 가고 구름기둥이 뜰 때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해야 됐어요. 그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순종의 훈련을 겪고 그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만나는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뭘까요? 미드바르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봐야 될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만나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 길이 열려지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도 볼 수 있는 게 있죠. 별이라 그랬어요. 별. 그건 낮엔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밤에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없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인생길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모든 성도들이 만난 일들, 제가 만난 일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해석은 뭐예요? 어떤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 여쭤볼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요. 목회자를 잘 돕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무셨어요? 여러분 2시 반에 뭐 하세요? 나 그 소리를 듣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2시 반에 전화해서 주무셨어요? 하니까 주무셨어요? 하는 말이 너무 심각하고 아니 목사님 이 상황에 잠이 와요? 그런 질문 같아가지고 내가 아니요 안 잤어요. 아니 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2시 반에 안 잤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분이 2시 반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물어볼 수는 없어요.
집사님 왜 2시 반에 전화하셨어요? 그건 물어볼 수 없어요. 끝까지 안 물어봤어요. 헤어졌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그 2시 반에 왜 하셨어, 전화를? 예? 2시 반에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또 휴대폰도 없을 때라 집으로밖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 달렸어요. 요새 여러분들이 거의 다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그 내비게이션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도 실수할 거다 그래서 안 믿었는데, 옛날에 좀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을 거의 다 믿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가다가 또 친절하게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우측으로 가세요. 또 어떤 때는 5km는 계속 직진입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신기하게 그 내비게이션이 또 턱도 있다 그래요. 턱이 있으니까 조심해 가세요. 또 어떤 데는 턱이 여러 번 나오면 여러 번 나오니까 알아서 조심해 가라 그래요. 또 충청도에서 전라도 가면 여긴 전라도라고 얘기해줘요. 다 그 사투리는 제가 흉내를 못 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참 대단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자 그런 대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 가잖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데 틀림없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비게이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틀림없는 목적지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우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냐? 예수님의 말씀. 그 내비게이션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길도 잘 모르면서 이거 아니야. 내비게이션 얘기해도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고 요것만은 내가 잘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알죠? 네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고기 잡는 선수인데, 그것도 갈릴리 바다 선수인데 예수님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이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랐다면 그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니까 나가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지만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서 가긴 가지만 어떻게 고기를 잡아? 이 시간에는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내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없는 거지. 근데 주님 말씀 나갔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길에 장착하는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와 운명의 다른 건 뭐예요? 잘못 생각하면 다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섭리하고 예정, 운명은 다른 것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일 것까지 다 예정하신 게 아니라, 비록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틀림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요, 길 잘못 갔다고 다시 또 이걸 안내해 주잖아요. 다시 안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길도 바로 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해요. 그때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등반대원 가운데, 그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그 산악인들이 꼭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셰르파라 그러죠. 셰르파라고도 하고, 이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네팔 사람인데 그냥 네팔 사람이 아니라 티베트 계통의 네팔 사람이에요. 티베트 계통의 네팔 사람으로 이 산을 많이 오르던 사람인데, 그냥 네팔 사람 셰르파들은 그렇게 잘 못 갑니다. 티베트 계통의 네팔 사람들인데, 이 셰르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셰르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그냥 짐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등반한 산악가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니까 이 셰르파들이 베이스 캠프까지 가지고 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셰르파는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먼트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셰르파 한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셰르파 한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텐징 노르가이예요. 텐징 노르가이. 근데 여러분, 텐징 노르가이는 잘 몰라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분도 있는데, 텐징 노르가이는 저도 책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솔직히 힐러리가 먼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셰르파가 먼저 갔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씩 웃고만 말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웃는 거 보니까 힐러리보다는, 영국의 등반가인 힐러리보다는 아마 세르가이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런 노르가이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했다 그래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사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 노르가이 셰르파가 자기보다 눈에 보이는 거리지만 그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30분 정도 먼저 그 바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밑에까지 왔대요. 자기보다 30분 전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갔는데 그 셰르파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안 올라갔답니다. 안 올라가고 이 힐러리가 온 다음에 힐러리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자기가 따라갔대요.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가면 자기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를 올라가게 했대요.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얘기를 한 힐러리도 대단하죠. 그 세르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그때부터 알려지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도와주시는 세르파,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계신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하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산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린 적어도 그런 생각으로는 살지 않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이름을 날리든 돈을 벌든 뭐 명성이 있든 권세를 잡든 그런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섭리가 거기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의 썬더랜드라는 곳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빼고는 5,000명이, 나머지 한 5,000 몇 사람이 다 실격을 했대요. 마라톤에 5,000여 명이 나왔는데 한 명만 완주해서 1등으로 들어오고 2등부터 나머지는 다 실격을 했대요. 왜 실격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데 1등이 뛰고 그 다음에 2등이 뛸 거 아니에요. 2등이 뛰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코스를 벗어나가지고 한 200여 미터를 벗어나 돌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게 276m예요. 276m를 덜 뛴 거예요. 바꿔가서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들어왔대요. 그 잘못 뛴 사람도 모르고 따라가던 사람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 실격했어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앞서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뛰고 아무리 우리가 잘 뛰었다고 생각해도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올바로 완주하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길도 인생길 완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 완주했는데 그 완주했던 길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길을 한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실격.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인생길 실격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업사이드. 자, 공을 딱 찼는데 공이 확 굴러가요. 보니까 공 뜬 사이에 관중들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다 환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굴러가지고 골키퍼 앞에 이 신이 서 있는 거예요. 뻥 차서 넣으면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찬스 아니에요? 넣으면은 골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골키퍼이 막으면 노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인데 심판이 외쳤다는 거예요. 옵사이드. 그럼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그걸로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공을 놓고 차야 되는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에,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의 작가인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 귄터 그라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195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했어요. 양철북이라는 영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원작자지요. 귄터 그라스. 이 사람이 그 축시로 쓴 겁니다. 축시로. 축시의 제목이 밤의 경기장. 밤의 경기장. 그 시를 풀이한 글이 이래요. 우리 인생은 다 축구장에 골키퍼 앞에 서 있는 시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자, 공을 팍 쳤는데 공이 올라가는 순간 관중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이 떨어진 순간 내가 골키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공 차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골키퍼일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 한번 빵 쳐서 넣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막는 사람이 탁 막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그 인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심판이 옵사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게, 공을 차든 말든 그거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축구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중들 환호하고 어떤 때는 1대1로 골키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아주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옵사이드라고 외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에 열중하다가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심판이 옵사이드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